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안의 때, 두려움의 때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서 이제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지금이 아마 잘 견뎌야 될 때고 잘 마무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제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드렸어요. 근데 뭐 증상은 무증상이죠. 무증상 확진자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는 분이니까 아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혹시나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19 조사할 수 있으면 검사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이 얼마나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또 어려움을 그 가족 모두가 이길 수 있도록 참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지금이 굉장히 심한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고 위험한 때라고 그러는데 또 백신은 지금 나와서 우리 조지아 말에도 12월 중순 지금 중순 다음 주 지나고 중순부터 이제 백신이 뭐 보급이 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하여튼 이때가 아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잘 이기셔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12월 달이에요. 금년 이제 뭐 성탄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김명수 교우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향하여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머릿속에 함께 기도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두려움에 떨며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들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때를 잘 넘기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감당하여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휘둘려서 이리로 저리로 아버지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든든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남들은 어렵다고 하며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 생활의 전선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한 바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잘 지내었다 하고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머리 숙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강건한 주의 용사들을 세우사 저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하루를 지날 때에 아버지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는 우리들이 되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 아버지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져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꽃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심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이기었노라 승리하였노라 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또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오니 아버지, 오늘도 굳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지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살았노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영상 이제 볼 텐데요. 미리 불을 꺼주셨네요. 네, 감사하고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동영상 준비해서 또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또 같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라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이런 면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를 또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불하고 50불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어느 것을 줄까요? 다 줘야 돼. 둘 다 준다. 인삼은 6년 근일 때 캐면 좋은데 산삼은 언제 캐면 좋을까요? 눈에 띌 때. 네, 눈에 띌 때 보는 즉시 캐면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은 뭐죠? 네, 죽었다 깨어나는 거 그게 못하는 거다. 네 번째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뭐에 약하다고요? 사랑이요. 사랑에 약하다. 여자의 눈물에 약한. 누드에 약하다. 눈물에 약한. 다섯 번째, 이혼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이혼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 결혼이다. 결혼해야 결혼하니까. 네. 의사와 엿장수가 좋아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 예. 정집사 이런 거 잘 알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생길이 뻔하. 고생길이 없네서. 태어나서 우는 이유가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이유가 보니까 밥줄이 끊어져서. 저는 퀴즈를 한다든지 뭐 넌센스 퀴즈를 한다든지 하여튼 퀴즈를 하면 제대로 맞춘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또 특별히 뭐 넌센스 퀴즈 그러면은 더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뭐 누가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왜 난 하나도 모를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요, 하여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넌센스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그렇죠. 누가 이런 거 예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습니까? 또 누가 이렇게 또 뭐 확진자가 많아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생기니까 생각지 않게 뭐 사업이 잘 된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뭐 생각지 않게 그 언택트 사업이라고 해서 뭐 집에서 하는 이런 일들 전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급격하게 늘어났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정말 생각지 않게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못해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생각지 않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소식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넌센스 퀴즈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만남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 잘 만나고 그리고 친구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면 참 인생 행복하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친구나 배우자는 잘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 행복도 주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시고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다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날짜를 정해서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축하하는 절기지요. 자, 성탄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무엇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또 은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마태복음 1장 22절 21절 그 뒤에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미 예언하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쉽게 또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주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와 닿지 못하고 괴롭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데 마음의 그릇이 온전해져서 귀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야, 너 은혜 받았다. 그런 말씀이야.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너 평안해라. 셋째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면,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아. 너는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렇게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야, 너는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해.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리아는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현대 영성학자가 있는데, 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첫째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바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산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어른들이 산만한 거하고 아이들이 산만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행동이 산만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왔다 갔다 갔다. 근데 머리는 깨끗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잘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머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 떠드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해요. 똑똑한 거예요. 머리가 산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른들은요, 행동은 산만하지 않아요. 근데 머리는 산만해. 뭐가 세상 일이 많으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산만해. 그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은 물어보면요, 애들보다 대답을 잘 못해요. 머리가 세상의 일과 가정의 일 때문에 산만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산만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도 않고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요, 제가 보니까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볼거리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제가 이번 주간에 중국 무협 드라마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재밌는 거. 그래서 제가 무협 드라마를 막 보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아니 그거 보지 말고 성경을 좀 더 읽으라고. 그리고 또 아들한테 내가 재밌는 거 무협 드라마 봤다고 그러니까 아빠 아니 그런 거 보지 말고 할 일을 해야지 뭘 그런 걸 보고 있느냐고. 그래서 야 지금은 뭘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다. 가만 좀 놔둬라. 이제 그런 표현의 말을 했는데 뭐 드라마 요즘 집에 있으니까 드라마 재밌는 거 많아서 그거 보느라고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도 재밌죠. 또 한국 신문 보면요, 뭐 윤석열이하고 추미애하고 언제나 계속 나오는데 전에는 그냥 뭐 안 봤는데 요즘 조금 재밌었어. 어떻게 돌아가나. 뭐 그 신문도 봐야 되죠. 또 뭐 한쪽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하여튼 그것도 연구하느라고 그러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거 뭐 재밌어. 그게 뭐 다른 것보다 더 재밌대요. 그게 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주식 한다고 말이에요. 주식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래서 매일 주식이 뭐 얼마니 뭐하니 그러면서 만나면 또 주식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와 세상이 된 거예요. 또 반면에 생각해 보니까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또 성경도 그냥 유튜브에 틀면은 성경도 읽어주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책 안 보더라도 읽어주잖아요. 이러한 때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 또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이요, 평안이요, 복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또 사람들은요, 막 듣고 싶어도 안 들려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림 받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리고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복처럼 은혜처럼 들려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상처가 되고 죄책감이 생기고 불안하게 느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 마음의 그릇이 깨어졌다든지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듣더라도 그게 어떤 때는 나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이 나게 되고 다윗의 자손, 하나님 다윗의 왕권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그런 자녀가 자기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남자를 못하는데 말씀이 들리긴 들렸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녀인 자기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된다. 뭐 남의 말 같으면 쉽게 그냥 그렇게 듣지만은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바로 죽음이고 이거는 창피요. 세상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에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성령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사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성으로는 어떤 때는 안 믿어져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어떻게 그게 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성경의 첫과 끝까지 모든 게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된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내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서울에 한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제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 이제 결과를 통보를 받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내가 이제 2달밖에 못 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2달밖에 못 사는데 정신 차려야지. 남은 2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재산을 정리해서
재산을 정리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재산의 일부를 헌금해야지. 헌금을 드렸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처녀 때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선교사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뭐 결혼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뭐 그런 마음들 다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부를 또 선교 헌금으로 또 해서 선교하는 분에게 또 선거 헌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매일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일기가 자녀들에게 유언장으로 쓰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묵상 일기를 쓰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장처럼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화해하고 싶은 사람은 또 화해도 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달쯤 지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진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가 깨끗해졌어요. 저는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진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야 되는데 도리어 화가 나지 않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오진을 해가지고 돈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냥 그게 수도해야지 그게 보통 일이냐고 돈 얼마나 많이 썼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 내가 2달 동안 지나면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은혜로 받게 되고 그게 바로 자신의 삶의 축복으로 다가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래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간다.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다. 생명이 자란다. 그리고 생명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다. 하나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생명이 오는 일도 생명이 살아가는 일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 쉬운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뭐 얻은 거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를 많이 잡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이죠.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이제 그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이제 세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는 아주 위험한 물건 3가지가 있으니까 그 3가지를 꼭 신고하고 그리고 꼭 두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갈 때는 그거 찾아가십시오. 3가지가 뭐냐? 총하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 위험한 물건이니까 총은 사람을 죽이고 마약은 사람의 마음을 하고 성경은 사람의 욕심도 죽이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하여튼 위험하다. 생각해보면 뭐 총 위험하죠. 뭐 또 마약도 위험하죠. 또 성경은 사람을 깨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요, 이 총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총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또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잖아요. 총.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마약은요, 응급 환자든지 환자가 있을 때 그 마약을 주면은 많이 그 도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약도. 그 다음에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귀한 것이 되지만 악한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이루어 나가는 귀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참 중요한데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셋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교우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또 힘든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또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아픈 분에게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임을 입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날 불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또 힘든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헌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절 둘째 주이죠. 예수님 오심 기다리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때인데 우리 동영상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계속 드리는데요. 마스크 쓰시고 또 언제나 조식 또 조심하시면서 예배 드려 주시고요. 또 동영상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교우들도 믿음으로 잘 들어주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에 같이 동참하고 은혜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풍성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도 잘 마무리되어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19의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삶의 궁핍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죄로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서로를 기이 여기며 감사하고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케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90절.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보이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말씀을 믿으며 또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땅 미국과 또 전 세계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